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시고 감화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서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작할 때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wif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xcellent 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탁월하다, 또 훌륭하다, 그런 말씀이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인에 대한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 성경 시대에는 이제 남성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성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지만, 이제 성경 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문화의 옷을 벗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에게만,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구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과 같이 훌륭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훌륭한 탁월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신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신뢰가 무너지면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결국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신뢰를 주는 아내, 신뢰를 줄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업체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는 거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책임감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간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속회를 줌을 통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속회를 돌면서 속회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질문이, 거기에 나눔 질문이 그 생명을 주는 말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 중에서 생명을,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당신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 아주 힘이 났었다. 그런 말씀이. 그 얘기 뭡니까? 신뢰해 준다고 하는 거죠. 아내가 나를 신뢰해 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속회에서는 또 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신뢰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정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말, 신뢰감을 주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미사여구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게 들렸고 또 그 말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다. 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가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같이 될까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라는 말을 나 때문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부부 간의 신뢰감, 성도들 간의 신뢰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탁월한 남편, 아내,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격려해 주고 또 마음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그 뒤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not harm 그렇게 나와 있어요. harm, 해친다, not harm, 해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에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처를 준다는 게 뭡니까? 뭐 사람에게 뭘 찔러서 피지컬리 상처를 주는 거는 뭐 범죄고요. 주로 말로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언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아픈 데를 찌르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또 예절 바르지 못한 말을 통해서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죠. 말을 통해서 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에 독을 빼세요. 말이 온유한 말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게 하나 있어요. 소위 three simple rule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국말로는 세 가지 생활 강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이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사업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아파하게 하지 말고 신음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철칙 중에 넘버 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do good, 선이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선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엑셀런트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탁월한 아내가 되고 현숙한 아내가 되고 탁월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천을 짜라, 그런 말씀이죠. 15절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하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일을 준비해주고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 날 닮아서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책임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러한 현숙한 여인, 훌륭한 남편,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래요. 좋은 아내, 엑셀런트 와이프는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들이 되는 것은 나만 열심히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도의 모습은 주먹을 움켜쥐고 내 것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함께 나누는, 또 손을 펼쳐서 그 사람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이 성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good,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excellent이라고 하는 게, 좋은 성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 탁월한 남편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님들, 현숙한 여인, 훌륭한 남편,
탁월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숙한 아내, 훌륭한 남편, 탁월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또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 훌륭한 남편, 탁월한 성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